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있는 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령한 여정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많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궁창이 한 군데였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랐습니다.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아래 땅의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를 얘기합니다. 또한 위의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저 구름 속에 숨겨진 물들, 그 대기권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비가 그 구름 속에 물을 숨겨놨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를 통해서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많은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이 땅의 동물과 식물도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타내려고 저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리려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에 흉년이 들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는 겉으로 보이는 그 비는 이 땅을 적시는 비로만 보이지만 우리 안에 비가 내려야 돼. 우리 안에 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영이고 혼이고 또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우리는 이제 공급받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생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영에 생수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영을 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요,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육체를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육체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생기가 올랐다. 생명이 되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삶의 목표가 육체가 거할 집, 육체가 먹을 밥, 양식, 또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 특히 한국인들은요, 교육열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만큼 머리도 좋고 또 그만큼 성실하고. 하지만 협동, 단결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몸이요, 그 영이 빠져나가면
그냥 팍 쓰러져서 호흡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이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여러분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한, 숨을 쉬고 호흡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통해서 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거에 충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거에 평생 충실하다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배신당해요. 몸에 병이 들어요. 내가 평생 거할 집을 찾기 위해서 평생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암이 걸려서 죽고 나니까 내가 거할 집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집이 없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1년 360을 우리가 스케줄을 적어봅니다. 신년 초 1월 1일에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육체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살을 빼고 근력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은 운동을 하고 만보를 걷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많은 책이 또 집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과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지식은 무궁무진하게 인간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본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교양 있게 잘 대처하는 법, 매너 있게 잘 대처하는 법,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등등등.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설교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가? 절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돈과 의복과 먹을 음식을 주면서 온유한 웃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저들을 진심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 땅에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밥 세 끼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 넓은 집을 사야 돼. 좋은 차를 사야 돼. 꼭 수능 몇 점 이상을 맞아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이웃의 민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목표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밥 세 끼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인가? 좋은 집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또 암 걸릴까봐, 뭐가 걸릴까봐, 치매 걸릴까봐 열심히 보험을 듭니다. 육체에 대한 보험은 열심히 들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약간의 보험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돼. 이제 육체에 대한 보험은 이제 그만 드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드세요. 하나님에 대한 보험을 들려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또한 그 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노아 때 물로 다 휩쓸으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과 비로 하시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해서 이 넓은 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다가 숨이 이제 끊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영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또한 혼이라는 이 자체는 나의 지성, 의지, 감정, 거의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육체를 위한 소욕, 육체를 위한 탐심, 세상을 향한 욕망,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신 또는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그 뜻은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너 악한 생각하고 이웃을 누르고 약한 자를 누르고 돈을 욕심내다가 나랑 상관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에 대한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욥기 37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이 모든 만물이에요. 비 내리는 거, 많이 내리는 거, 적게 내리는 거. 엘리야가 그때 기도했을 때 저기서 구름 한 조각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3년 이상 내리지 않던 비가 이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사 먹는 그 돈은 헤아리고 열심히 가계부에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에 대한 돈을 환산해 보셨나요? 성인이 하루에 공기를 호흡해야 되는 그 양이 9,500리터라고 합니다. 무게는 11kg에 달한대. 아마 공기를 돈으로 산다고 하면 컥컥대다가 돈을 아끼려고 죽기 직전에 호흡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뿐만 아니라 이 공기 또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과학적으로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어떤 비율로 그러면 공기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도 누가 만드나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과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잠깐이고 남자의 권력은 잠깐입니다. 남자의 권력, 명예 잠깐입니다. 이 육체가 거할 동안에 있는 한시적인 것이고 다 썩어서 소멸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눈 뜨면 어제 태양은 오늘 또 떠오르고 어젯밤에 떴던 달도 오늘 또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그냥 녹으니까 사는 동안 열심히 룰루랄라 재밌게 인생 즐겁게 잘 살자, 즐기자, 맛있는 거 먹자, 좋은 집에 살자, 좋은데 여행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잠깐 즐거울 뿐이에요. 육체의 즐거움과 영의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즐거움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대속과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슬프지 않아요. 암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로 간구할 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은 그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주시나요? 기쁨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게 되겠지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성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왜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렸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잖아요.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상에 지식은 가득한데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몰라보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허망하게 자다가 죽었는데 눈을 뜨니까 지옥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10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게으름 피지 않고 법 없이 살았는데, 선행도 많이 했는데, 자식도 잘 키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부터 여호와를 만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에게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저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대요. 흙으로 돌아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모르면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몸이 아프면요 불안하고 낭망하고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요 10중 8구 이혼하고 또 자살도 하고, 죽으면 끝인 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밀,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웃에서 옆집에 하물며 이 땅에서도 뭔가가 전하고 싶은데, 떡을 많이 했는데 전하고 싶은데 생전 옆집을 잘 몰라요. 비유가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그것도 진실되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늘 웃으며 늘 기쁘며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노력해서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고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 땅에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면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답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찾게 됩니다. 찾지 말라고 해도 찾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래,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기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인간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무시하고 있어요. 외면당해. 복음지를 건네는 우리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외면당하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무시합니까?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땅 낙원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고 영이시라 말씀으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는 것은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영이 살아서 숨쉬고 여러분 우리 영이 숨을 쉬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호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달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받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유대인들 말이죠. 우리도 유대인들이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나는 교회를 평생 다녔으니까 난 주의를 지키고 나는 11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하나님 아버지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 육체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성경 곳곳에서는요 전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의 책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책이 닳도록.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정치학 박사, 인문학 박사, 교육 박사 등등등. 근데 여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80년, 90년 살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망한다는 거는요. 이 땅에 사업이 망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지옥불에는요. 시간이 영원돼요. 무한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한적이죠. 물질도 유한적이고 시간도 유한적이고 내 목숨도 유한적이고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요. 시간이 영원입니다. 무한대. 그럼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이 땅에만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이 육체만 투자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돈과 집과 자동차와 교육과 그런 거에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영원 무궁한 것에 투자해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모래성에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지식과 시간과 영원한, 이제는 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무한대적인 영원한 그 시간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몸 안에 영을 방치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만, 넓은 길로만, 화려한 길로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안에는 썩어 있어요. 그런 길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요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만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 10독을 해도요 100독을 해도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가 천국과 지옥 알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세요. 기도로 구하세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암덩어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관한 그런 기도요, 그런 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돌보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많이 좀 지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모든 짐을 좀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이 우주 정거장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우산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할례를 받으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주님과 늘 호흡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많은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잘 마친 다음에는 무사히 우리들이 가야 할 곳, 우리들이 영원한 집이 있는 그곳, 저 본향에 거의 다 많은 사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올려드립니다. 아멘.